우리 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유익한 영향을,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관계적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할 줄 아는 동물, 지성을 가진 동물 정도로 취급을 받는 노예 시대에서 노예를 형제로, 노예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분비귀천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다 한 가족으로 성령 안에서 귀하게 존중했던 관계적 정의를 이루었던 인류 역사에 정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경제적 정의도 또한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올바르게 살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살면서 돈을 번 부자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되고, 그분은 그런 돈들을 소중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의롭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내가 번 그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리어 도왔던, 선을 행했던, 그래서 보상적 정의를 통해서 경제적 정의를 이 땅에 이루었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갔던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12장의 사건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어찌 보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안진뱅이라는 기적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도적이고 경제적, 종교적 차별과 부정의를 무너뜨려서 이 땅에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갔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순조롭게 잘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런 아름다운 일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라고 하는 권력에 의해서, 그것도 불의한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그 일이 좌절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AD 40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암살을 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 손자가 4살 때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찌 보면 로마로 망명차 가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던 가리큘라 황제와 교분을 가지면서 이 가리큘라가 황제가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황제가 된 후에 이 아그리파 1세를 유다 분봉왕, 자기 조국의 유다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져서 금이 환영함으로
유다 왕이 되어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금유환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진 후에,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자기는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등을 긁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기독교인들이에요. 늘 반발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사회를 뒤집는 일을 하고 있는, 사회 역사를 뒤집는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유대인, 그 기독교의 수장이 누구냐? 실질적인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떠돌아다니는 지도자였지만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살해합니다. 목베어 죽인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평판을 높이고 자기 권력을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아다니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무교절날, 6월절 무교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 방복에 다 오는 명절입니다. 최고 사람이 많은 설날 같은 날, 정치적으로 자기는 계산 속에서 베드로를 만약에 죽이면, 눈의 가시 같은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정치적 이벤트를 내세우기 위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 쳐 놓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판을 높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무런 죄도 없었던 야고보가 희생되어지고 베드로도 희생될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폭력이 더 많아지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마틴 타이저 교수는 인간의 폭력 가운데 가장 심각한 폭력들이 많지만 그중에 언어 폭력은 뇌와 그 뇌에 영향을 주어서 뇌가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폭력들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왕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고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어른들은 어른 나름대로 선거 때마다 악성 루머나 카더라 통신들에 의해서 굉장한 폭력 가운데 그냥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탤런트 정다빈, 최진실, 조성민, 그런 사람들이 악성 악플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니, 그리고 국민은 철저히 거짓으로 속이면서도 인권 유린을 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폭력도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갑이 을을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통해서 이 땅에 공정한 경제 정의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 사실 이런 폭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정의가 그러한 불의한 폭력과 권력 때문에 깨어지고 있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TV 방송사에서 언젠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어느 방송이죠? 거기서 있는데 윤동주 씨, 해방절이요. 윤동주 씨 그것이 알고 싶다. 윤동주 씨의 죽음, 몇 살째 죽었는가 하면 27살 때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분에 대한 미스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씨는 장로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러다가 민족 저항시를 썼다고 해서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져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2월 16일 해방되기 바로 몇 달 전에 감옥에서 뇌일혈로 죽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뇌일혈로 젊은이가 뇌일혈로 죽은 것이 아니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살해당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제된 비밀 문서를 보면 일본군들이 그 당시에 생체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왜 투석 같은 거 할 때 바늘 꽂아서 피를 계속 넣잖아요. 근데 피를 넣는 것이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넣는 거예요. 그것도 바닷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생리식염수, 바닷물을 통해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고 얼마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나. 어떤 때는 설교안에 생리식염수를 넣는 게 아니라 공기를 주입해서 얼마나 버티나, 폐를 한쪽 제거해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나, 그런 일들을 일본 군인들이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해부되어지고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윤동주 씨가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같이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갔던 윤동주 씨가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런 일본의 폭력 앞에서 쓴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방을 요구하는 거죠. 올라갈 수 없는 자기 처지. 근데 햇빛은 그림자는 올라가 있다는 거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교회당 꼭대기에 있는 햇빛은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고 아무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절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젊은 지성이니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해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처럼 모가지라도 드러냈고 피를 흘리고 싶다는, 행복한 예수가 되고 싶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썼던 가장 유명한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겠다. 비록 젊은 나이에 일본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살해되긴 되었지만 나라 잃은 슬픔과 그 폭력 속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젊은 지성인, 젊은 신앙인의 각오가 그 시 속에 그려져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 바락, 내가 너를 무릎을 꿇고로서라도 너를 섬겨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자기가 선택한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희생하고 아브라함을 섬겨서라도 내가 너를 정녕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것이 곧 바라크,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 치사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지요.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1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유는 네와 너 자식들이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 가운데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너와 네 자녀들은 언제나 올바르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내가 진정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사막에 꽃이 피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이 규례와 이 법도가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다. 너희처럼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 말과 규례를 따라 이 땅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서로 존중받으며 올바른 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살면 이 땅에 내가 진정한 평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처럼 대접받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적 정의, 진정으로 많이 가진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경제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살면서 공평하게 대접받는 사회적 정의, 진정한 샬롬,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며 또한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그 중에서도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일꾼 야고보가 억울하게 폭력에 의해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어이없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악한 권세자의 권력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맥없이 비참하게 살해당하지요. 그래서 헤롯은 웃고 있습니다. 헤롯은 웃고 있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까지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악한 현실 가운데서 헤롯은 웃고 있는데 야고보는 죽었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폭력 속에서도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처럼, 무능한 분처럼, 은퇴하신 분처럼 잠잠하게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했던 야고보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보며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겠죠.
제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을 보고 목사가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보람 있게 봉사하며 의를 행하고 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현실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때로, 아니 자주 억울하게 손해보고 죽어가야 되고 살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처럼 침묵만 지키고 계실 때가 있지요.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살해당하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시고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왜 나만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나도 불의를 행해서라도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의로운 길을, 진실의 길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죽는 그 현장에서 내 친구가 죽어가는 그 역사적 현장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올 그 모든 손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용기이며, 그리스도인이 걷는, 한 발짝이라도 앞길을 떼내올 때 걷는 위대한 모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보람이란 이런 폭력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폭력이 줄어들고 정당하게 공정하게 대우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 사회,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보람이 그리스도인의 뿌듯한 보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의 올바른 사회, 하나님의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손해를 보아도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이며, 이 용기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될, 걸어가야 될 위대한 모험의 길,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요즘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500만이 육박한 관객 동원을 하고 있는 설국열차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가서 봤어요. 보신 분 영화 좀 보세요. 그래야 연예인들이 소득이 별로 없대요. 연예인들 소득이 별로 없대. 배우들이 특별히 소득이 없대요. 우리가 영화를 좀 봐줘야 돕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영화를 많이 보세요.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지요. 그래서 국가 정상들이 CW7인가 뭐 그런 물질을 하늘에 뿌립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지구가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죽지요. 오직 유일하게 남은 열차 한 대, 그게 설국열차인데요. 설국을 1년에 한 번씩 세계 모든 철도를 따라다니고 오직 돌고 있는 그 설국열차, 그 열차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종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커티스라고 하는 분 1등 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맨 꼴등 칸에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꼴등 칸에서 불합리한 대우에 맞서서 1등 칸을 차지하려고 하는 커티스. 그래서 꼬리칼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1등 칸을 차지하고 있다는 열망 가운데 폭력과 투쟁 가운데 그 영화가 잔인한 살해와 폭력으로 점철됩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다는 것도 거기서 보여주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후반부에 들어가서 1등 칸의 주인인 월포드를 만나서 그 월포드가 커티스를 그렇게 투쟁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온 그 커티스에게 제안을 하지요. 내가 이 권력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투쟁을 통해서 내가 1등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월포드가 없어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 또 다른 형태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자와 약자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일 뿐인 알고 절망하게 되어지지요. 결국은 폭력과 투쟁에 의해서 얻은 것, 죽음을 무릅쓰고 얻어낸 부와 권력,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급과 지배의 욕을 일으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의해서 투쟁에 의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얻은 사회,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장면에 요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설국열차 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요나라고 하는 게 누구지요? 성경에 나오는 요나이. 타락한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적국의 나라니까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망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와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멸망해야 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소망이 있는 도시가 되어지게 했던 요나.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존재는 끝나버릴 것 같은 세상이 안 끝나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지요. 요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뿌린 죄악의 씨앗으로 멸망된 세계 설국, 계층으로 확정되고 관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극의 설국열차,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 속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인간의 갈등이 있는 설국열차, 결국 폭력으로 인해서 다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오직 여자애하고 남자 꼬마 하나가 살아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 영화의 포인트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국인 미국, 1세기 전만 해도,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선진국 유럽 사회, 1세기 전까지만 해도 컨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91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모든 유럽의 선진국들은, 특별히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노예 무역에 앞장섰고, 노예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쟁취했던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상품화했던 불의한 나라들, 그 위에 부강한 부를 쌓았던 나라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의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이런 불평등한 폭력이 중심되어 온 사회 유럽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서, 그 중에 한 사람 하원이었던 윌포드 윌리엄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노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땅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위대한 존재이다. 그래서 노예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변화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56년간 싸움. 그래서 150번의 의회 논쟁을 통해서 영국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비극을 지불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뭘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올바른 일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평한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나라를,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무리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걷고자 하며 그 길에 내 발걸음을 내놓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며 용기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위대한 모험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야고보가 살해당했지만, 베드로가 살해될 위협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교회도 헤롯 아그리빠의 그 불의한 폭력 앞에서 도망치지만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피엔딩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꺼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짧지요. 기껏 살아야 70 살고 80 사는 이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먹거리만 찾고 사는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치졸한 인간도 아니고, 이 땅의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혹시 내가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살해당한다고 해도, 아니 혹시 내가 베드로처럼 구함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로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어렵지만 이 모험의 길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위대한 모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생에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곧은 길을, 아름다운 길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